눈먼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염소 가죽을 붙였습니다. 냄새를 위해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지면 형인 줄 알도록.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에서냐? 그 순간 이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하고 치밀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 그런데 이 남자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28장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우물가의 운명적인 만남, 팥죽 한 그릇의 비극,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밤까지 끝까지 함께 가시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인이에요. 그만큼 특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100년을 함께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집트까지 평생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묻을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매장지를 내게 주어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소서. 헷 족속이 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장사하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샀어요.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소유였어요. 훗날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무덤을 약속의 땅에 만들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발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엘리에셀이 물었어요.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 싫어하면 어찌할까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삭을 절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에 온갖 보물을 싣고 떠났습니다. 아람 나하라임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겠사오니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고,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하소서 하면 대답하기를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우리이다 하면 그는 주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로 여기겠나이다. 창세기 24장 12절 그리고 14절. 기도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엘리에셀이 달려가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소서. 리브가가 말했어요. 내 주여 드세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드리겠어요. 여러분, 낙타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100리터 이상 마셔요. 10마리면 1000리터가 넘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그 물을 다 길어 올렸어요. 엘리에셀이 잠잠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알려 하면서요.
마침내 낙타가 물을 다 마셨을 때 엘리에셀이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리브가가 답했어요. 나는 나홀의 손녀입니다. 우리 집에 집과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날 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나왔어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를 데려가소서.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낙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로. 이삭이 저물 무렵 들에서 묵상하다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리브가를 사랑하고 그의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 67절. 얼마나 따뜻한 문장입니까? 어머니를 잃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막벨라 굴에 살아 곁에 묻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끝에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에서라 불렀습니다. 다음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두 형제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아, 그 붉은 것 좀 먹자. 나 지쳐 죽겠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맹세를 요구했어요. 에서가 맹세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었어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34절. 히브리서는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눈앞의 것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편한 것, 지금 당장 맛있는 것,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을 위해 귀한 것을 내어주는 일들이요.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오늘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복을 빌어주겠노라.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 말을 들어라.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줄게. 내가 가져가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은데 저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만지시면 속이는 것이 탄로나고 저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말했어요.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 말만 들어라. 야곱이 별미를 가져갔습니다. 손에는 염소 가죽을 붙이고 몸에는 형의 옷을 입었어요.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라. 내 아들인지 만져보겠다. 야곱이 가까이 갔어요. 이삭이 만졌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저입니다. 이삭이 먹고 마시고 야곱에게 입맞추었어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창세기 27장 28절 그리고 29절. 야곱이 나간 직후였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어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내게 복을 빌어주소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떨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냥하여 내게 가져왔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복을 빌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도 복을 빌어주소서.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우가 와서 속임으로 내 복을 빼앗았구나. 에서가 말했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합니다. 그가 나를 2번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 내 복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작정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도망쳐라. 하란으로 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빈손으로, 홀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졌어요. 한 곳에 이르러 돌 하나를 가져다 베고 누웠습니다. 빈손의 도망자였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 그리고 15절.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두려워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거짓말쟁이, 속임수꾼이었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빈 들판에 홀로 누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베개는 딱딱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끝나고 나자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의 가장 힘든 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28장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사라의 무덤 앞에서 울었던 아브라함, 우물가에서 낯선 종을 따라 나선 리브가, 판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팔아버린 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빈손으로 도망쳤던 야곱.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조상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실수했고, 욕심냈고, 속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라의 막벨라 굴이 약속의 땅이 되었고, 리브가의 순종이 민족을 이었고, 에서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고, 야곱의 가장 힘든 밤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딱딱한 돌 베개처럼 지금 당신의 자리가 아무리 거칠고 외롭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보다 더 놀랍고 더 감동적입니다. 기대해 주세요.